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묵상한 것처럼 또 그 전에 신명기를 묵상한 것처럼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제 백성들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묵상한 것처럼 1장 1절부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명령 따라 진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그 말씀 순종하고 행진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이라고 한 아들을 불러서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딴 것 바라보지 말고 내 말씀 의지하고 내 명령 따라 살아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광풍송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풍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가난한 거민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진중에 같이 읽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첫째 뭐냐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뭐였어요?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출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양식만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이틀 양식을 거두면 썩게 되어 있었고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분량까지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이 작은 강이 됐지만 큰 강이었다고. 이 당시에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강이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노약자들도 있었고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3일 동안에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3일 정도 가까운 양식을 준비하라. 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3일 동안 아니 그 정도의 분량의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그날 분량의 양식을 해야지 저장할 수가 없고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는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일이고 기적이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거 녹록치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니 물론 이게 다른 기적에 비하면 별로 큰 기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너희가 선봉장에 서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은 지파였었어요.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지파를 얻은, 자기들의 기업을, 분깃을 얻은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용사들이 구태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의 분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땅이 이제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먼저 건너가서 너희들의 처자와 노약자들은 두고 용사들은 건너가서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일에 너희가 선봉장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자기들은 이미 가나안에서 차지할 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을 해요. 왜 그런가? 그래야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 땅을 미리 지파별로 기업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거기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두 지파반이, 세 지파가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차지했을지라도 다른 지파들이,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해야만 공평한 것이고 그래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거 두 가지 때문에 너희들 먼저 그런 너희들의 분깃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른 지파, 형제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일에 너희가 앞서서 가서 전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지파가 그것을 보면서 다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입었어요. 그러면 입은 사랑, 입은 은혜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혹시 처지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와 그런 성도와 그런 이웃이 없는가 잘 보살필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 두 번째,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 사실이 잊지 말아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이 세 지파가 두 지파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반지파가 했으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분깃을 우리 이미 이제 얻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땅을 건너가서 처자식들 놔두고 노약자들 놔두고 건너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미 분깃을 얻고 지파를 가졌는데 노약자들, 가족들 다 두고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봉장에 서서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거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였어요? 모세는 정말 큰 지도자였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시종에 불과한 보조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두렵고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역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 세 지파가 먼저 가서 그들 정복 전쟁을 시작해라. 선봉장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기쁨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었고 얼마나 이 말에 은혜를 받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한 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중심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자, 보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너를 세워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 담대해.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부터 나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너는 말씀 붙들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우리 마지막 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어이구 이게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당신 담대하게 그 일을 수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어떻게 생각하면 미지의 세계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만 하면 순종하게 했고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다 요단을 건널 준비도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뭐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을, 여리고를 건너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모두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도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힘든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